예전에 목사님 이제 학교가 남고고 이제 목사님 친구 중에 여자친구가 여고를 다녔어요. 모의고사를 보는 아유 울린다. 모의고사를 보는데 끝나는 시간이 달랐어. 그 여고가 먼저 답안지를 나눠줬단 말이야.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 줄 알아요? 그 여고에 있는 여자친구랑 우리 학교에 있는 남자친구랑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핸드폰을 여기다 숨겼어. 마지막 외국어 영어 시간을 이렇게 하고 답안지를 불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이 외국어 영어 점수가 확 올라가죠. 근데 정말 아무도 몰랐던 게 센스 있게 몇 개씩을 다 틀려주셔가지고 그렇게 컨닝하는 데도 있어. 얘들아 못하는 건 없더라고. 그렇지만 좋을 건 없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시험 결과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주보에다가 써놨지만 얘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정신으로 공부하고 그 정신으로 시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영상 하나를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축복의 삶을 연 5가지 키워드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시작을 할까요?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주일 예배를 거의 가지 않거나 아예 가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연간 예배 참석률을 분석한 결과 주일 예배를 거의 가지 않거나 아예 가지 않는다는 비율이 2003년 25%에서 올해 29%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은 2003년 39%에서 올해 37%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퓨 리서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예배에 갔다고 말한 것과 예배 참석 횟수는 다를 수 있다며 실제 예배 참석률은 더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배 참석률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에 동의하지 않거나 예배 참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일이나 여가 활동 등 다른 우선순위 때문이라는 이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이야기도 이제 여기에 다 해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가면 사실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멋있는 교회들. 지금까지도 사실 몇백 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어디에 팔리고 있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고 있죠? 지하는 술집으로 바로 바뀌고 있고 정말 다른 것들로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많은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런 교회 공간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과 유럽의 이야기일까요? 미국과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 친구랑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 이제 교회에서 워낙 큰 교회예요. 목사님 친구 이제 교회에서 예배 인도자인데 미국으로 예배를 탐방을 보내줬대요. 근데 그 탐방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셨던 그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도대체 한국에서 미국으로 무엇을 배우러 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오히려 반대로 이 미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현실 가운데 속에서 한국 교회를 본받고 다시금 일어서려고 노력하는데 왜 한국은 미국으로 와서 미국 교회를 본받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봤대요. 참 희한한 거죠. 무너져가는 이 미국 교회와 무너져가는 유럽 교회들, 그걸 또 배우러 하는 한국 교회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 또한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들을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뿐만일까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배당에 모이질 않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지 않아요. 즐겁다고 재미없다고 오지 않습니다. 교회. 과연 교회 재미가 있어서 와야 되나요? 예전에 어떤 한 통계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한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어떠한 통계가 있었냐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건 이따가 보여주세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45%였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게 45%. 그런데 10년 후에 그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위가 38%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였냐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런데 처음에 몇 퍼센트? 45%. 근데 그 10년 뒤에는 몇 퍼센트였냐면 15%가 감소한 30%, 15%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3위를 차지한 게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다녀서 건강하고 재물과 성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18%.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또 하나 지금 보여주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이혼해도 된다. 49.5%안 된다고,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50%가 안 됐죠. 근데 60%가 넘어요. 낙태해도 된다. 40%가 넘어요. 음주? 교회를 다니는데 해도 된다가 70%가 넘기 시작했어요. 10명 중에 7명은. 목사님이 전에 알고 있기는 우리도 여기 중에서 이제 토요일날 음주 가무를 하시고 그래도 감사하게 주일날 교회로 오신 분이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괜찮아. 교회로 와 일단. 음주, 흡연 마찬가지야. 62%가 해도 된대. 혼전 성관계 50%가 넘어서 해도 된대. 외도 상당히 높아졌어. 15% 된대. 뇌물 제공 30%. 동성애는 아예 없었는데 17.5%가 생겼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회 안에서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정말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들이잖아요. 성경에 생각해봐. 동성애 둘 다 때려 죽여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외도 쳐 죽여야 돼요. 그렇게 나와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팔찌를 차고 뉴스 매스컴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된다라고 바뀌고 있는 거 왜? 교회가요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무엇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목사님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야 옆에 있는 친구보다 시험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쟤를 무너뜨리고 쟤를 짓밟고 일어나서 내가 높은 데로 가야 너희들 성공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이면 돼. 야 지난번 쟤보다 시험 못 봤잖아. 이번은 해줘야지. 자근자근 밟아주셔야지. 쟤가 너를 어떻게 깔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 한 번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감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이번 한 52주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야 내가 한 번 정도 빠지는 게 무슨 상관이냐. 티도 안 나. 타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뭐예요? 타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삶을 여는 5가지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금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실까요?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가 뭐예요? 교회 세움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멘. 네, 선생님만 아멘. 건강한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대답을 못해? 주님 곁으로 가지 말고 얘들아. 응? 목사님 생각은 건강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건강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는 있어요. 왜?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평생 가다 감기 한 번 안 걸려요. 손 들어 봐봐. 그래. 감기 다 걸리죠? 안 걸려요? 얘들아 부탁해. 감기 안 걸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치만 얘들아 나 안 건강해요 생각하는 사람, 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안해 니들 참 손들기가 이렇게 힘들지? 아침부터 그래 고생한다. 목사님 아들이 되게 튼튼해요. 걔를 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에너자이저. 막 되게 단단하다게 막. 근데 걔가 맨날 병원 가요. 막 감기 걸리고 막 이래서 코 칠칠대고 막. 근데 그 친구래. 그 애를 볼 때마다 미안해 나도 가끔가다 걔를 보면 친구처럼 여겨져. 그 애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참 튼튼해 보인다고 건강해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를 약을 달고 살아. 나보다 더 먹어. 얘들아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그 아픔을 빨리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들은 비타민 안 먹는 사람 없어요. 감기약 안 먹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빨리 그걸 회복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 있을 수 없어요. 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것을 빨리 회복하는 것. 그런 교회가 어떡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아픔을 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아파지는 거예요. 아픔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쳤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골마가는 거예요. 암을 가진 환자들이 왜 계속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어질까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방치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인정하면 돼요. 그럴 때에 내가 아픔을 알고 빨리빨리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회복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 땅의 유일한 희망, 이 땅의 교회가 부패했고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있어요. 이 땅의 유일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 그 교회가 뭘까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상을 막 찾아보는데 너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야. 너희들을 믿어. 난 너희들을 믿어. 들을 수 있을 거야. 한번 봅시다.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The church is you on a mission. The church is you with a plan. A simple plan to plug into God at a weekend service, to charge up in a small group community, to live out using your gifts and passions, and to pass on your faith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en you and I live like this,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in church become things we do as the church. God desires it. The world needs it. And we are called to be it.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you. 교회는 뭐예요? 뭐예요? 나예요, 나. 교회는 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는 건물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바로 나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누구?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또 왜?
그 친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때문에 이 땅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부패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부패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봤던 그 표 있잖아요. 이혼해도 당당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외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동성애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부패했다는 얘기는요, 이 교회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패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뭘까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먼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죠?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예배당인 거죠. 그렇죠? 꿈의 교회 예배당. 여러분들이 사라지면요, 꿈의 교회는 존재할까요? 아니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누구이니까?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꿈의 교회 고등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미션을 하나 허락해 주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3장 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비밀의 경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존재는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존재였어요. 결국 이 비밀의 경륜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그들이 깨달았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리지만 여기서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를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쿨 목장을 모여야 됩니까?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세상은 어디예요? 학교예요.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학교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모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 땅은 어떻게 할까요? 변할 수 있어요. 이 땅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무슨 살림? 생명살림. 먼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동성애.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동성애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법안이 상정됐다라는 거. 모르시죠? 모를 거야. 특히 군대에서 어떤 얘기냐면 군대에 성폭행법이 이제 성추행, 남자들끼리 성추행 이게 있었어. 근데
둘이 동성이면 동성끼리 사랑하면 거기는 처벌하면 안 된다. 왜? 그들도 인격이 있는데 동성끼리 사랑하는 건데 그들 처벌하면 안 된다 해서 법안을 상정했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슬아슬하게 안 됐대.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 법이 통과됐다고 생각해 봐. 남자들 목사님이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얼굴 예쁘장한 친구들 있잖아요. 가면 고참들이 옆자리에서 재운다? 싫지? 인비야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돼 인비야. 왜 그래? 목사님 같이 생긴 사람들은 안 불러. 그런 법이 상정이 됐어. 아, 충격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이 한국 땅은 이러한 법들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저기 아프리카의 앙골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여자 대통령이 있는데 그 앙골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자기 참모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어.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앙골라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 동성애법을 통과시켜라. 만약에 통과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원조를 하지 않겠다. 이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 노 했어. 노. 싫습니다. 계속해서 압박해서 절대 원조하지 않겠다. 그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당당하게 하지 마라. 우리는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 하지 마라. 그러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반기문 유엔 총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동성애는 인권입니다. 통과시키십시오. 싫습니다.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이유,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이유,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은 사람, 다시금 내 안에 복음을 품은 그 사람이 온전하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이 땅은, 이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십자가를 품읍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복음을 품읍시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요. 이 땅에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목사님이고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만 예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학교에 가서도 거룩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믿음의 영향력들을 끼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성애법을 반대했던 그 대통령처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 이건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친구들이 다 컨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 그렇게 부정부패할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표를 봤던 것처럼 뇌물을 주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더러운 것을 다 뿌리 뽑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면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요, 이 교회 공동체도 바로 세워질 것이고요, 이 나라도 바로 세워질 것이고, 또 어디도 학교도 건강해질 거예요. 믿으세요? 네, 할렐루야. 건강해집시다. 아멘.